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십자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 본문이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하는 것들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죠. 지난주 설교에 기년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요 경례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희롱이 있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골의 곳이다. 가보면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해골처럼 생겨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모략을 탄 그런 포도주를 주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아주 생살에 못을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마취제와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 십자가 위에 서 있는데 이제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29절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그죠? 그냥 아주 고개를 흔들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성전을 헐면 짓겠다고 했는데 남을 구원한다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업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했던 그런 많은 활동들, 사역들 보면 어떤 사역들이었습니까? 제일 많이 한 사역이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플 때 나음을 벗다는 것은 굉장히 주는 희열이 있죠. 근데 이제 병자를 고치셨고 병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데 생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었어요. 5,000명을 먹이는 것, 또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놀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진짜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들에게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삼고자 하더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는 무리들을 피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렇게 희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할 때 그들을 따랐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할 때 그 한 사람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에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고 뭘 행해도 저분이 뭐 십자가에서 죽게 됐어? 죽었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 겁니다. 앞에 아무리 잘해도 네가 십자가로 죽으면 끝인 거예요. 이 출판하는 사람들은요, 바른 출판을 하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출판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출판사에서 100권의 책을 내고 1000권의 책을 냈다 하더라도 한 권의 책을 그 출판사의 이미지와 다르고 부정적인 책을 냈다 그러면 그 한 권으로 그 책 앞에 낸 것은 다 그는 바른 출판사라는 이미지를 지닐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출판인은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출판인은 출판사에 의해서 좌우되고 출판사는 책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최종 평가를 한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당시 사람들은 뭐로 평가했느냐? 십자가로 평가한 겁니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형이잖아요. 그것도 보통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 앞에는 꼭 강도라는 말이 꼭 붙어요.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할 때 옆에 두 사람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강도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강도라고 하는 것은 최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럼 최고 나쁜 사람이 뭐냐? 그 당시 시대가 그 사람들을 최고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고 이르렀고 그리고 강도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 강도는 누구냐? 다 정치범이래요. 정치범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를 최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강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을 호위한 겁니다. 무엇으로? 강도가 더 큰 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강도로 여기는 거죠. 최고의 강도란 말은 우리 편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앞에서 아무리 뭐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당신은 그 앞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죄인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 행했던 능력이 지금 그 능력을 지금 행해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당신들이 못을 박아도 나는 능력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그 당시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지는 당시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행하는 그 일 중에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삽입해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죠.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 믿거나 뭐 그러는 모습이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죠. 그냥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를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간단히 스쳐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과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십자가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 사람은 십자가도 잘 몰라요. 근데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전설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모르고 한 인간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평가, 그리고 그것은 실패한 그런 인간으로 평가하니까 그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이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죄인을 향해서 희롱하면서 능력 있으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옷을 나눠 가졌던 로마 군인들 같이 십자가 아래서 인간들이 행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을 마가가 그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십자가 아래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누가 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아래서 뭣도 모르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옷을 나눠 갖고 있는 그 아주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조롱을 받지 말아야 될 죄인이 하신 그분이 죄인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자기들의 이름을 모르고 희롱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당대에는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행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지는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그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누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나의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